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위에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단지파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2주 전부터 사사기의 부록이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미가가 신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엔 단 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으러 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단 지파가 정탐꾼을 보내죠. 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을 갔어요. 제사장을 만납니다. 제사장은 이 정탐꾼들에게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정말 평화로운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을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평화롭게 사는 백성들, 그 라이스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단지파가 이 라이스를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말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예리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현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우리가 또 한 번 힘을 내어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보겠는데요. 단지파는 600명을 꾸려서 라이스 땅으로 보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정탐꾼들이 갔었던 길을 그대로 가는데요. 미가가 집이 있던 에브라임에 갔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집으로 갔다고 해요. 제사장의 집에 갔다가 라이스로 가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쫓겨났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찾은 곳은 라이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라이스는 이 가나안의 경계 밖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땅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단지파만 간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 제사장도 함께 갔다라고 해요. 우리 본문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단지파가 레위인 제사장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미가 집안에 있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이 큰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겠느냐? 결정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했죠? 마음에 기뻐했다고 해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단 지파 가운데로 쏙 들어갑니다. 그들과 함께 라이스로 떠나게 된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라이스는 가나안 땅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땅, 이 라이스로 간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는 장면인데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아가려 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벗어나려 한 적이 있는가? 은혜의 삶 안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적이 있느냐?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바울이 뭐라고 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하나님의 자녀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그들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산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산입니다. 우산. 자, 비가 올 때 우리가 우산 안에 있으면 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떻죠? 비를 피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비가 우리의 옷을 적셔버립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완전히 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비에 전부 젖지는 않아요. 온몸이 비에 젖어서 움직이지 못하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산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산을 쓰고 있어도 옷과 신이 비에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도 인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걱정도 없어야 되잖아요. 늘 주님의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며 시간마다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들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걱정들이, 그리고 사람을 향한 실망들이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우산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일은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에서 벗어날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9장 30절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이 제사장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자, 30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된 이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를 따라갔던 이 제사장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신앙의 명문 가정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자라고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받을 때 이 사람은 아주 존경받는 사람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큰 일을 한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 대부분 어떻죠? 감탄을 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표성을 가진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대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럼 모세의 손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가 생각났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모세의 지도력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 손자 역시 대단한 사람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손자의 삶과 신앙은 모세와 같이 대단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신앙의 가문이라고 해서 개인의 신앙이 바르게 형성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죠. 이건 결국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글을 인용을 했는데요. 한 세대는 복음을 알고 다음 세대는 복음을 당연시 여기고 3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린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1세대는 복음을 알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세대는 어떻다라는 거죠? 복음을 그냥 당연시 여기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복음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려는 거예요. 그리고 3세대는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개인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선 밖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 은혜를 벗어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말씀을 보겠는데요. 세 가지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 지파가 제사장의 집에 갔을 때입니다. 정탐꾼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려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자, 이런 말입니다. 정탐꾼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정탐을 갔을 때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봤다라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럼 당신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욕심이 난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것을 빼앗아 오라는 거죠.
그들은 군사력을 동원합니다.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제사장의 집을 둘러싸요. 600명이 칼을 들고 인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이 군사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힘에 압도당했던 것이죠. 두 번째 장면. 단지파가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손가락을 입에 대고 제사장을 보면서 쉿 이렇게 한 겁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죠. 나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단지파의 눈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제사장은 몸이 얼어붙었을 거예요. 세 번째 장면. 단지파는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오는 미가. 이 미가에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자, 미가는 애 같았죠. 왜냐하면 자기의 돈으로 신상을 만들었고요. 에봇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단지파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애 같았겠습니까? 미가는 사람들을 모아서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이렇게 쫓아오는 미가를 보고 단지파가 뭐라고 했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더 말하면 너희의 모든 가문을 죽여버릴 것이다. 칼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더 긴장됐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자, 미가가 단지파를 불렀죠. 단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얼굴을 돌려서 미가를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이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단지파.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단지파. 힘을 가졌으니 약한 것들은 짓밟아 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단지파. 이 사람들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 살기가 얼굴에 비추었을 겁니다. 여러분,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통로라고 하죠. 내가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울에 비치는 나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독한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고 힘이 빠졌을 때 거울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얼굴이 어떻죠? 얼굴이 말은 하지 않는데, 표현하지 않는데 그냥 얼굴에 힘이 쫙 빠져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상한 심령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단지파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교만함,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 방해하는 자들을 모두 죽이겠다라는 독한 마음. 그 마음들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 얼굴을 돌려서 미가를 봤다라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에 일그러져 있던 이 얼굴을 본 미가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힘의 논리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모순이 되는 말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평화유지군. 이 평화라는 것과 유지군이라는 것, 군대라는 말이죠. 이것이 모순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는 거죠?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평화유지군, 그냥 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힘의 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단어에도 힘의 논리가 있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힘의 논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내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힐 때가 있고요. 힘의 논리가 내 입술에 자리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도 나도 모르게 단지파와 같이 탐욕에 찬 얼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힘으로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죠. 민수기 6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얼굴을 향하여 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백성에게 향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얼굴을 향하여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얼굴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드셔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죄에 빠져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인애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굴을 드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얼굴을 비추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귀한 마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가 있죠. 그래서 힘의 논리를 붙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얼굴을 비추어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얼굴, 사랑의 얼굴, 자비와 긍휼과 인애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힘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보여주는데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집과 미가가 만든 신상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신상이 단 지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실로는 그냥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었던 곳이에요. 신앙의 중심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단 자손은 이 중심지를 떠났다라는 거죠. 미가가 만든 신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삶의 구심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들의 유익을 놓아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건 우리 삶의 구심점, 우리 신앙의 구심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중심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함을 보장해주는 세상의 방식이 중심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기준이 되는 신앙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흐려집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납니다. 힘의 논리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는 은혜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다시 중심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중심에 은혜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보셔서 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으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유익을 붙들기보다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 안에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진 않는가? 내가 힘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하진 않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마음을 꼭 마음에 품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가정,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어느새 그 은혜의 경계를 조금씩 벗어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보다 우리의 유익을 앞세우고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